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최고 신인 벨과 무로닥이 부서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불러내신 북쪽의 한 민족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한때는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북방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돼서 그들 자신이 북방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통일 왕국을 회복하게 되고 참회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울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은 이러한 구원과 회복의 은총에 힘입어 통일왕국의 수도인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가는 길을 물을 것이요 시온에 도착한 후로는 주변 사람들을 권유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와 연합하고자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떼라고 칭하시면서 잘못된 통치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해서 산속에서 헤매게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 탓에 그들은 마땅히 쉬어야 할 것을 잊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잃어버린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에 삼켜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렇게 된 것이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대가로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에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할 것을 명하십니다. 양떼를 앞에서 이끄는 순념소처럼 다른 나라의 포로들보다 앞장서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병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 임할 심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는 큰 민족의 무리 곧 페르시아 연합군을 북녘 땅에서 올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맞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벨론을 공격해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병사들의 화살과 같아서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은 약탈당할 것이고 바벨론 정복에 성공한 페르시아 연합군은 누구나 예외 없이 풍부한 전리품을 획득해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암몬 등등 모든 나라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은 처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군사력, 경제력으로 인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인들은 포로로 잡히게 되고 무로닥이라고 알려진 바벨론의 최고의 신 벨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의 교만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진심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바리새인은 자신이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처럼 내용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 후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전도학 박사과정 논문을 쓰고 있는데 현대 시대에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사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연루가 되고 하면서 기독교가 사회에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리서치를 할 때 많은 경우가 본이 되는 기독교인이 전도하면 그 사람을 믿고 교회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형식적인 믿음에 빠져있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사울도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 권세를 누리면서 그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부분은 없는가, 굳어진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도 자고함으로 심판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자신들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하고 형식적인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